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6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다. 다 주의 조화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어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람으로 지으시고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주님 믿는다고 하는 고백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늘 기억하고 오늘 현재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 이사야서, 오늘은 46장 전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46장입니다. 1025페이지. 함께 읽을 때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46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이러한 설교보다 더 훌륭한 설교가 어디에 있겠으며 이런 말씀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감동시키기도 하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겠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설득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도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언젠가 이전에 나는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가 뭔 일을 행한 것이 아니지요. 순전히 우리가 오늘 그 3절 4절에 나온 대로 태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그 배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에 있고 배에 있다는 말은 당사자가 아무런 어떤 역할이나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장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이 세상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장부로 살기가 쉽지 않고 졸장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장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늘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8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패역하다는 것이 원래 그 한글 이 사전적인 뜻은 이렇게 인간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늘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배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늘 기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빗댈 만큼 힘이 있고 좋아 보이고 큰 것이 세상에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정말 영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그 세상의 큰 것에 이렇게 빛나는 것에 영광에 그냥 우리 마음이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장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론 문화는 우리가 인류 문화 4대 발상진이 뭐 이런 얘기 세상 역사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바벨론 문화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요, 그런 바벨론 성 이런 것은 마차가 2대가 지나 이렇게 서로 비껴가고 이랬다 그러거든요. 성이 하도 크고 이래가지고요. 그런 바벨론 가운데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나라가 멸망한 것은 신이 멸망한 것입니다. 신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그분의 주권은 더욱 빛납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서 출바벨론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11절 보십시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그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면 같이 죽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죽은 것처럼 그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아무도 우리 하나 없어져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런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묻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눈이 휘둘려서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기억하지 못하면은 마음에 두지 못하면은 그저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배반, 반역, 패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그냥 죽을 때라도 그냥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면 그것만 해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만 해도 응강선생 우리한테는 그런 은혜가 어디 있냐?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을 시키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큰 값을 치룬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하나님이 아니면 숨도 못 쉬고 그저 엎드려져 버릴 인생이 큰 힘이 있다고, 그 인생이 무슨 지위가 높다고 그 인생들에게 굽실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과 함께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한 길로 이렇게 그렇게 가버리는 것은 반역입니다. 폐역입니다. 그것은 반역자입니다. 그죠? 폐역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역자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그죠?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일, 그들이 꽉 기억을 해야 될 옛적 일이 뭡니까?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로는 제국의 황제였어요. 바로를 이길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바로를 완전히 무릎 꿇리고 바로를 박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옛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영물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지요. 그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마음에 확 결심해도 우리의 결심은 금방금방 무너지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는 이 세상 것으로서 우리를 홀리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런 주인 노릇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은 옛 시대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머리를, 죄송합니다, 그 사탄의 대갈통을 박살을 내시고 우리를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냈는지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그래서 이 구원을 그냥 구원받았다, 간단히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두껍게 설명하시는데, 구원을 그냥 한마디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고, 그냥 그 구원을 그냥 뭐 천당 들어가는 무슨 보험 비슷하게 무슨 티켓 한 개 딴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러고는 세상을 쫓아서 마음대로 세상 따라 살고, 세상 것을 많이 취하려고, 세상에서 1등하려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데서 거들먹거리려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누구보다 좀 더 잘 살고, 내가 목사된 목적이 다른 교회보다도 큰 교회 만들고, 이것이 목적이고,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목적이 그인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반역이고 이게 폐역입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9절. 그래서 하나님하고 비길 만한 것, 나한테 하나님처럼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비길 만한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명이든지 그것이 무슨 내 야망이든지 내 소원이든지, 하나님과 비길 만한 것이 내 곁에, 내 속에 있다면은 그건 반역입니다. 그건 배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굽실거리는 그런 역사였어요. 열방의 우상들을 보면은 막 마음이 그냥 그냥 이스라엘은 매료되는 것입니다. 매료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래서 이 이방 신전은 아주 화려하고 크고 그 또 이 제단도 너무 화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곳에 가서, 왕 이름이 뭡니까? 아하스입니까? 그 제단의 모습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지금 본국에 보내가지고 그 제사장 보고, 야 그 하나님 여호와 전 앞에 있는 그런 제단 치워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앞에 두라고, 그죠? 세상이 너무 화려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또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고 자그만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전도 세상에 있는 열방들의 신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한 것이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은요, 세상의 큰 것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것을 의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을 구유에 오셨고, 그렇죠? 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여러분 10장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원이 이런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마음도 이제 큰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데, 약한데, 힘없고 고아와 과부, 그죠? 의 마음을 두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이 패스팅 뭡니까? 패스팅 금식이고, 그렇게 그것이 경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열방의 우상들 큰 거 보면은 막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강하고 힘 있는 그런 열방에 굽실거리면서 살아온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겁내지 말고, 열방을 겁내지 말고, 10절 보시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앞일을 지금 이야기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죽었기 때문에 앞일을 알 수도 없고 뜻을 세울 수도 없고 그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 이 사나운 날짐승은요, 이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무슨 강에서 다른 나라들을 막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이런 이 고레스의 이런 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반해서 바벨론의 신은 1절 보십시오. 46장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너버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하고 같은 신으로 이렇게 발음은 좀 다른데요, 바알이 그 영어로는 로드라 그러거든요. 주라는 말입니다. 이 바알이, 이 벨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주신이요, 이 주신이 여러분 로마에서는 제우스 신이고, 그죠? 이런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 하늘 신이잖아요. 천신이잖아요. 하느님, 그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 그게 상제입니다. 상제. 그래서 진짜 상제, 진짜 하늘님, 진짜 제우스, 진짜 벨, 진짜 바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이고 하나님이 벨이시고 하나님이 하느님이고 상제고. 그래서 이제 중국 성경에는 하나님도 또 상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맞고 하느님 하면은 아니고 막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이든지 최고의 신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참 벨은 하나님이신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벨은 그들의 그 야욕, 그들의 야망이 이렇게
투사된 것, 그죠? 현재와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벨입니다. 그래서 벨이 엎드러졌어요. 요 너보 나오잖아요.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너보는 족보상으로 벨의 아들이래요. 벨의 아들, 족보. 그래서 이 너보가 모든 것을 다 이 관장을 하는 신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왕들 잃어보면요, 이 바벨론을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왕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이 너부가 바로 이 너보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거든요. 나보, 이것도 이 너보, 이제 이게 너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보 신의 이름을 다 따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그죠? 그렇게. 요즘은요, 교단도 자기 호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대학교 이름도 자기 호를 가지고 대학교 이름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죠? 참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너보, 그죠? 너보가 이게 아들 신이랍니다. 그런데 이 벨이나 너보는 구부러졌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그럼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것을 왜 떠매고 다닙니까? 그게 여러분 7절 보시면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고 너희들이 어깨에 지고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이제는 짐승들이 묵은 짐이 되었도다. 이제 이렇게 멸망해가 도망가면서 그 우상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이 짐승들 가축에게 막 이렇게 소 달구지에 싣고 가려고 하니까 짐승들이 말입니다. 자기도 도망가기 피곤해 죽겠는데 그 우상까지도 싣고 가려고 하니까요, 도리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해야 될 신들이 벨과 너보가 도리어 백성들의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 짐은 이제 그 바벨론의 모든 그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보와 벨이 엎드러지고 자빠져서, 여러분 1절에서는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2절에서는요 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그래서 1절 2절은 우상에 대한 풍자입니다. 아주 우상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3절 4절입니다. 이런 우상에 비해서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그냥 배 안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을 얘기할 때에 이제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업었고 너희들을 붙들었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노년과 백발은 앞에 배와 태하고 이렇게 대조되는 얘기죠, 그죠? 가장 최근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이렇게 컸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냥 교만하게 굴다가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고 지키고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4절입니다.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구원하였은즉 내가 책임질 것이라. 그죠? 내가 내 것으로 구원하였은즉 영원히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이 일 앞에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마음에 갈등 우리가 없을 수도 없고 갈등이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저도 편하고요, 자신이 편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죠? 그것이 세상에 뭐 무슨 내 이득을 취하는 일에 이럴까 저럴까 뭐 고민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주님께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세상 내 욕심을 위한 것이냐,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패역한 것입니다. 그죠?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눈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이 설득 호소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교인들이 구원받고 평생 말씀이 얼마나 읽고 얼마나 듣고 얼마나 마음에 두겠습니까? 저도 너무 참 생소한 말씀이에요. 46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예수 믿은 지 40년 넘었는데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죠? 마음에 안고 매일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지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하는 일들을, 그런 상황,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참 안쓰럽고, 그죠? 그래서 정말 내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면 정말 이런 말씀을 그냥 머리에 붙여놓고 정말 그 손목에 메고 그렇게 가슴에 붙여놓고 이렇게 아이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들, 그죠? 그래서 누구와 도대체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6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금이 제일 사람들이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금을 막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뭐합니까? 도금장에게 주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신을 만드는 거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금입니다. 더 많은 금을 얻기 위해서 돈 놓고 돈 먹깁니다, 이게요. 그죠? 그래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달아서 도금장에게 주어서, 그리고 그 신에게 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금, 더 큰 은을 얻기 위해서, 그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좀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좀 딱 남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것들에게 경배한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금인지 은인지 하나님인지 이런 것을 늘 잘 살피고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다가 딱 두면 그 우상이 거기에 가만히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신에게는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받아도 구원해내지도 못한다. 그래서 곧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 신인 벨과 너보가 아무런 역할 능력도 없다. 아무 일도 못 해낸다. 이 일을 내가 곧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곧 시행할 것이다.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공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내가 내 마음을 이 땅에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이제 이런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서,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온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삶에 하나님과 버금가는 이런 것들을 어쨌든 내 곁에 두지 않도록 내가 깨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의를 행하는, 의 가운데서,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